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가장 존경하며 자기의 그림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사실주의 벨기에의 화가였던 샤를 르 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샤를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특별히 그의 그림을 보면 주로 소외계층과 하층민의 삶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의 그린 작품 중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가장 좋아했던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전 기도라고 하는 1861년에 샤를이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식사전 기도라는 말과 함께 또 다른 부제가 뭐냐 하면 Say Grace라고 하는 작품명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Say Grace는 바로 식사 기도를 말할 때에 Say Grace라는 말을 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시간, 이게 바로 식사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으로 통하여 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정말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것은 굉장히 상층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똑같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볼까요? 이 샤를의 그림은 저녁 식사 전에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진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눈만 감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는 수준이 아니라 대단히 진지하고 엄숙한 모습입니다. 비록 이 많은 식구에게 음식이라고는 그 앞에 놓인 큰 통에 담긴 바로 습이 전부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슨트들은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샤를이 하층민들, 당시의 벨기에 하층민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절대로 자신이 가진 것과 환경, 계층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아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계층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도 보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마 친척도 있는 것 같고 자녀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사회적으로 보면 상류층이 있을 거고 하층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소외된 분들이 있을 것이고 화려한 분이 있겠지만, 어떤 계층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는 오늘 이 전체를 그린 이유가 뭐냐? 우리는 빵 한 조각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할아버지의 이런 은혜라는 그림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 그림을 통하여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의 감사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성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또 어떤 사회의 조직도, 우리의 국가도, 그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돌아보면 대명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만, 우리는 11월 첫째 주일이 바로 108년 전 이 땅의 대명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린 교회 설립 주간이기 때문에 공동체로서의 감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또 이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나 개인과 우리 가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성도의 표징이며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수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과연 그 누리는 것만큼의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사는지를 참 생각해 본다면 죄송한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야, 오늘 우리 담임 목사 설교의 제목을 뭐 저렇게 잡았어. 하지만 이 설교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전체부터 끝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바로 Denken ist Danken이라는 말은 독일어입니다. Denken ist Danken이라는 말은 누가 했느냐 하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분이 이 말을 몇 번이나 걸쳐서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독교인들의 사유가 어떤 것이냐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Denken이라는 말은 바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영어로 말하면 thinking에 해당이 되겠죠. ist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바로 동사입니다. is라는 말이고 denken은 thank죠. thank. 우리 감사하다는. 그러면 해석을 한다면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유, 생각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동물은 즉각적인 반응과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그 동물들에 대해서는 사유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사유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혜를 찾고 실수를 반복 안 하고 더 나은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한다면 바로 이 하이데거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생각하면 할수록 결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우리의 생각 사유라는 자체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감사하라고 저희들에게 생각의 사유를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도 저도 잠시 잠깐만 좀 깊이 엄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던 사람들도 그 잠시 잠깐의 삶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댕켄은 자체가 감사라는 거죠. 당켄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어찌 보면은 생각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감사하네.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시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들은 유럽에서 참 신앙에 많은 핍박을 받고 도저히 그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거쳐서 그들은 약속의 땅도 아닌 그 당시에는 참 어렵지만 신앙의 자유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멀고 먼 바다를 건너 풍랑을 헤치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것이죠. 그들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그 네덜란드에서 1년 있으면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 서약서에 윌리엄 레드포드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사인까지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는 그 서약서가 바로 대명교회 역사관에 가보시면 그 카피본을 걸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언급하는 이 퓨리탄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서약한 내용이죠. 어쨌든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 1620년 12월 20일 미국의 동부 뉴 잉글랜드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플리머스 항구에 가면 그 당시에 그들이 탔던 배를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항구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들은 작은 항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도 예배였고, 미래를 알 수 없던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설명하는 것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첫 추수감사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암송했던 성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1절에서 6절까지 이 본문을 매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암송하며 예배를 드렸던 본문입니다.
이들은 환경과 풍토병에서 죽기도 하고 혹독한 겨울을 지내며 얼어 죽기도 하면서 무려 5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102명 중에 50명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이렇게 씨앗을 받고 파종하는 법과 농사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그해 가을에 추수한 것을 다 모으니까 옥수수와 보리, 밀 등 계산을 해보니 딱 그의 겨울 넘길 정도의 약 한 3개월 조금 더 되는 그 정도에 버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겨울을 굶지 않고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의 책에 보면 초창기 청교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 속에 보면은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도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삶의 고통으로 힘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틀 금식하고 기도하고 3일째가 되었는데 답답한 마음식으로 금식을 했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름은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의 그 농부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건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소위 땡캔입니다. 생각하는 것. 가만히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금식기도 하고 이 불안한 마음 모든 거 다 잠시 내려놓고 잠시만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참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농사를 지어 추수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서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축제를 하는 게 어떨까요? 완전히 이게 생각이 다른 거죠. 참 어렵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고통스럽다. 한데 그 한 농부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가 가만히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이 냉캔을 해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은 단캔 감사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윌리엄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맞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크네 생각해 보니까 여기 와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신앙의 이 놀라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의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요약을 하면 5가지의 감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저희들도 당연한 줄 알지만 생각해 보면 올해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적인 감사죠. 세 번째는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네 번째, 다섯 번째,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오늘 이 시편 100편을 암송하면서 감사의 예배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그 감사의 이것을 삶에 표현하는 것이 파티를 하자는 거예요. 또 감사를 표현하자 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이들이 지금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미국에서, 저도 그 잠시 유학생활 보니까 미국 교회들마다 그걸 먹어요. 첫째는 칠면조 요리. 물어봤습니다. 칠면조 요리를 왜 먹느냐 하니까 그때 먹을 게 닭이 없고 그거밖에 없었대요. 정말 맛이 없어요. 칠면조 터키죠. 칠면조 요리. 두 번째는 그들이 수확했던 호박을 가지고 만든 호박습. 이것도 역시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세 번째, 요거는 맛있더라고요. 사과파이, 애플파이. 파이에다가 지금처럼 무슨 오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 너무 맛이 없으니까
사과를 잼을 만든 것을 좀 넣어서 이렇게 만든 애플파이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고 농사법을 가르쳐 준 고마운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이 파티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부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공식 선포가 되었고, 링컨 대통령 때 정식으로 국경일이 된 것이죠. 아니, 미국의 그 절기를 우리가 명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맥추절과 이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또 어떤 날일까요? 바로 우리는 1년 365일을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날을 통해 좀 더 깊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댕캔하는 시간인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가장 먼저 모든 감사의 대상과 출발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00편은 4권째입니다. 이 4권의 첫 번째 여는 본문이 100편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죠.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자격이 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의 자격, 직분자다? 아니면 헌금을 내었다? 내가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가졌다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조건과 자격은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죠. 100편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는 조건이 이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또 나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간다, 궁정이라는 말은 이 문이라는 샤르라는 말이나 궁정이라는 히브리어의 하초체르라는 말은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뜰에 들어간다는 말은 한마디로 성전에 들어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이 표현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과 감사래요. 기쁨과 감사. 여러분들이 1년 52주를 예배의 시간에 앉아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이 댕켄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감사의 거리들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 52주의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조건입니다. 그게 자격입니다. 이게 얼굴에서 드러나고 한 주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에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찾아 나올 때 잃어버린 것과 없는 것과 고통스러운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댕켄 속에는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며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국의 교회를 거의 집회나 세미나나 붕에 해봤잖아요. 해외도 해보고 우리 교회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명교회 담임 목사니까 팔이 안으로 굽겠지만 객관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이래 보면 밝아요. 그리고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공통된 대명교회 평가가 뭐냐면, 얼마 전에도 집사님 식당에서 저에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 가족 집사님이 목사님 대명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편안하대요. 그리고 밝대요. 우리 교회는 별나지 않잖아요. 그죠? 좀 성도들도 별나지 않고 전체의 표정이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느끼지 않은지 모르지만 앞에서의 종합적으로 저희 교회의 특징이 좀 얼굴이 밝은 편이에요. 그게 저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힘든 분이 없겠습니까? 정말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과
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에게 생각하며 그래도 감사를 붙들고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또한 감사할 거리인 것이죠. 가장 핵심은 바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수천 번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저 예배당에 몸만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 대해서 어니스트 윌리엄 행스텐버그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종교적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받은 은혜와 복을 나오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생각하며 벅찬 감격 속에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야 합니다. 여기서 감격이라는 말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벅찬 감격이라는 것은 감사가 충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차고 넘칠 정도의 감사여야 온전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기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면 기쁨이 얼굴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벅찬 감격으로 얼굴이 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해도 한 소절마다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러잖아요. 나는 참 기쁘다.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양의 특징은 모른다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가 자기들을 돌본다는 것과 목자가 자기들을 지키는 것과 목자가 방향을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 양을 돌본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두 단어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의 놀라운 경륜과 그분의 손길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28절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의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이라고 하면 바로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일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이요 작가인 알렉스 헤일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기와 그리고 이 사람의 뿌리라는 것이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작가 중에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자기 할머니를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이 뿌리라는 소설을 쓰죠. 바로 알렉스 헤일리는 그의 사무실에 가면 정면에 한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림이 어떻냐? 높은 벽이 있고 그 벽 위에 거북이가 한 마리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늘 그는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것도,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스스로 담장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거북이를 담장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헨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내 능력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전적인 누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그림을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위치에 있는 것 또한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도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통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없는데 왜 감사가 안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 안 하니까 너무 많아서 모르는 거예요. 밥 한 끼가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이게 생각만 한다면 감사가, 진실된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입에 그 밥알 하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88가지의 과정의 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처음에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부터 해서 자라고 모신기하고 모든 하여튼 과정, 도정하고 가정 판매하고 하면 88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제 조사까지 한번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세가 연만한 어르신들은 느낄 겁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면한 것이 몇 년 되었냐는 거예요. 한 300년, 400년 되었습니까? 한 세기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제의 통계로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4,200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면서 1년에 200도 아닙니다. 2천만 명이 기아로 죽는 이런 현실입니다. 8억 4,200만 명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자연의 현상과 나의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들과 내 생명과 건강까지도 내 힘이 아니구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동요잖아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이 백남석 박사가 처음 대한민국의 주일학교를 만들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초창기에 이게 대한민국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가의 찬송가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동요로 나오지만요. 1절 가사에 가을이라 가을바람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서 제비 불러 모아. 그런데 2절 가사에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추운 겨울, 이 퓨리탄들처럼 추운 겨울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우리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2절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절만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생각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수준에 따라 이 감사의 차원도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 그 네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옵니다. 댕켄 하면은 이게 당켄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도 감사의 땡크와 생각한다는 띵크는 어원이 같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철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듯이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깨닫는 것이죠. 생각하면. 시편 116편 12절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도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살았고 나는 바빴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우연이 아니네. 이런 경우에도 그 대적들 속에 나를 보호하셨네. 수많은 들짐승 속에 나를 보호하셨네. 와, 이렇게 심지어는 굴 앞에까지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별들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은하계, 그 작은 은하계라고 우리 눈으로 이래보지만 은하계 안에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을 포함해서 1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런 은하계가 발견된 것만 해도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는 10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별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 거기에서 먼지보다 못한 지구,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이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시속 160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오묘한 섭리에 의해 태양과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거리에 너무 멀면은 전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영하 200도 어떻게 살 거예요? 가까우면 타 죽습니다. 적절한 햇빛이 주어지고 낮과 밤이 있으며 물과 공기가 있다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하오. 뭐가 감사하느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감사하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은혜요 감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댕캔은 당캔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는 영적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는 단계가 두 번째 감사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벌레보다 못하고 죄 많은 내가 그 수많은 시대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기쁨과 설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기쁨과 감사를 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원에 비한다면 우리가 살아간 인생도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속에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치고 부르지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게 1번이잖아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도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지 못한 대통령이었고 재선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거꾸로 은퇴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신기하게도 20년 전에 암 발병이 됐는데 아직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20년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그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가장 크게 감사한 일이 뭡니까? 흔히들은 대통령이 된 거, 자기가 땅콩 농장을 이렇게 뭐 큰 거를 물려받은 거, 내가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져왔던 거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며 살아왔지만 특별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일에 감사가 됩니다.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집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에게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지금 은퇴 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은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의 첫 번째 감사는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감사는 이제 좀 더 수준이 높은 범사에 감사하는 단계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8절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 명령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뜻을, 이것은 바로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의 수용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푼다면 기독교인들의 자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참는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작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냥 대자연의 모든 것들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사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탐구하는 불행한 사람.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는 불행한 사람. 다 머리로만 해가 자기 머리로요. 하나님 계시나? 이게 맞나? 늘 영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학하는 행복한 사람. 신앙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의 신앙을 하는 인생은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행복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 환경에도 감사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 환경에도 기뻐하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자족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전 한 분의 참 아리따운 여성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제클린 사브리도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죠.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 제클린이 20살 때 미모의 대학생으로 생일 파티를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던 도중에 술에 만취한 청년 운전자의 실수로 끔찍한 대형 사고를 당합니다. 친구 2명은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고 제클린은 전신 60%의 화상을 입습니다. 무려 수술을 41번을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양쪽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고 머리카락, 귀, 코, 눈썹 등 얼굴의 대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예전에 곱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있어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너무 얼굴이 그랬어요. 그래서 워낙 천사 같은 분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사고 후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답답한 산소호흡기를 빼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저는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큰 감사를 느꼈답니다. 씻을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머리카락 없는 머리는 괴물처럼 보이고 비가 오면 눈썹 없는 눈에는 빗물이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조금밖에 남지 않은 깃바퀴는 머리를 감겨줄 때마다 귀 속으로 들어오는 물을 전혀 막지도 못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런데 이 제클린이 남에게 조언하는 게 글로 나와 있습니다. 참 나는 과거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이런 분 많잖아요. 많은 걸 누리면서도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불만거리가 없나 뚱한 채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입이 나와 사는 거예요. 왜 내 머릿결은 더 곱지 못할까? 왜 내 피부는 좀 더 깨끗하지 못하지? 내 눈은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코는 좀 더 오뚝하지 못할까? 내 키는 좀 더 크지 못할까? 내 몸매는 좀 더 날씬하지 못할까? 내가 좀 더 예쁘고 잘났으면 난 친구들에게 좀 더 인기가 있었을 텐데, 더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사귈 수 있었을 텐데, 친구들이 멋있고 잘생겨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님에도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나의 삶을 진짜 허비했습니다. 제발 불만 뚱한 채 입 나와 있어 삐딱하게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사랑하고 아끼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진정 감사하며 산다는 것,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나는 진정으로 감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편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오늘 제가 설교를 그걸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다. 순간순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게 선택의 연속이에요. 감사의 선택의 연속. 그러니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의 거리인데 이 땡캔이 당캔으로 가지 않고 불만으로 가버려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저는 2023년 우리 대명교회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땡캔이 당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수많은 선택들이 이제는 감사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